할렐루야, 대망의 새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 말씀과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성전 건축의 조건과 복에 대하여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여호와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하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느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위를 경공케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허락하실 때 항상 당신의 율례와 규례를 엄히 말하시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하 7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를 계획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세워진 성전에서 돌이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없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성전을 짓겠다고 준비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이 지어야 하기에 모든 제목과 모든 터를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심을 기억하며 그 약속대로 행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으로 성전 건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 법칙에 따라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말씀에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성전은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성전이면 교회가 성전임을 알면서 어떻게 그 성전을 세워나가야 하는 방법을 모르고 지나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어떻게 건축하라고 명하셨는지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의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은 성전을 모리아산에 지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리아산과 우리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환경으로 본다면 분명 모리아산은 이스라엘의 존재함을 알고 관심과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인데 성경 우리와 상관없는 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의 뜻을 해석하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은 나의 육을 죽이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아무 곳에나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자신의 육을 죽여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육신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아집을 거룩한 성상 교회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는 장소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 육적 언행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받아 실행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 하나님께 드려질 때 아무것도 따지지 마십시오. 무엇이라도 묻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드리라고 하시니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그 장소는 순종의 장소이어야만이 합니다. 인도하는 아브라함도
인도를 받는 이삭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생에게 의논도 없이 그저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그곳은 하나님이 현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음성을 누구야 하고 부르시며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면 그것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주관적 생각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공의적으로 말하자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성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끌어 간다면 매우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현하셨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자신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와 같습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는 말씀의 홍수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홍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은 짧아지고 다른 형식에 바쁘며 교회가 원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봉사와 헌신만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봉사와 헌신을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이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비로소 말씀에 원하시는 봉사와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오르난의 뜻은 힘, 강함, 재빠름입니다. 오르난의 타작 마당의 배경은 다윗의 마지막 때입니다. 다윗의 복음의 예표는 복음의 끝자락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근간의 한국교계의 타작마당이란 잘못된 인식 때문에 문제를 야기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된 인식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정리할 시간을 허락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하여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인생의 정리 과정에서 자신을 타작마당에 올려놔야 하는데 타작의 대상은 자신이며 타작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남이 나를 타작하면 매우 불쾌하며 그 자리를 들어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조용히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스스로 반성하며 자신에게 잘못된 부분을 질타를 하면 그것이 우리의 타작마당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은 개인의 입장이든 하나님의 공정 입장이든 마지막 때가 되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회개의 강한 능력으로 재빨리 속히 타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그 일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작마당을 정하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서 회개하고 반성하여 나아갈 때는 본인이 회개의 본질을 내려놓은 아픔을 겪든 스스로 그 일에 대하여 감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도 당신의 핏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도 그 자체를 포기함으로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입으로만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작마당은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부수 사람이란 어느 지역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부수는 짓밟힌 곳, 즉 주의 말씀에 자신의 욕심, 시기, 탐욕 등 모든 것을 짓밟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회개란 머뭇거려서도 안 됩니다. 시간을 두지 말고 생각날 때 바로 해야 하며 그 회개를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변명의 여지도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합당한 이유도 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면 어떤 환경일지라도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타작마당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각자의 타작마당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나 야단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야단을 맞을 때 문제가 됩니다. 이 환난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란 너무 힘이 들기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환난을 벗어나려면 내 자신이나 내게 속한 교회에 모리아산을 준비되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또 나를 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늘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는지,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이루어졌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지 인생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타작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지라도 준비된 성전에서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복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들을 준비할 때 나와 관계없이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또는 공동체로 오는 재앙이라 할지라도 그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며, 준비된 장소에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며 청취자 여러분의 복덩어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